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4절만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치 기사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인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신앙 실조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그에게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패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성품의 신성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이 사건에 개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과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아하시아 왕은 우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열왕기상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죽음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는 아합에게 내리신 심판들이 실현되면서 시작합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점점 약해짐으로 그 틈을 타서 다윗 시대 이후로 수년 동안 속국이었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종교적인 배반이 결국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설상가상으로 모압의 조공 중단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마저 자신의 부주의로 다락방 난간에서 추락해서 크게 다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이 떨어졌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추락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 왕은 다친 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참된 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그동안 통치해오던 속국인 모압이 떠나가게 되고 또한 왕이 병들게 되는 이중고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아무것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신호를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처음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힘에 부치고 힘겨워지면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우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하시아 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시련의 순간과 어려움의 순간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신호인지를 분별해내고 그것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아이사야를 통해 우리들은 긍정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임할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할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이 아하시아에게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자신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에게 자신의 안위를 묻는 아하시아 왕을 향해 반드시 죽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라며 스스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상을 먼저 찾는 이스라엘을 향해 질투로 인해 분노가 일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기준점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인간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한 번 정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야 된 때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제가 다가올수록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